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할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는 필요도 없을 것과 같은 할례. 이 할례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앞에 섰었지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잘 수집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비록 홍해보다는 폭이 좀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너가기가 만만치 아니한 그런 자연적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때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때는 보리를 거두려고 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수량이 적다가도 이때만큼은 보리를 거두려고 하는 시기에는 범람을 해서 이 물결이 태풍이 있는 바다와 같이 포효해서 언덕 위로 이렇게 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다 집에서 쉬는 때예요. 지금 요단강에 나아가 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 건너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어찌 보면 묘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그런데 건너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건너가게 하시느냐? 내 튼튼한 다리로 건너가는 인생이 아니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걸어간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곳,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요단강 물러가든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에 포효하던 그 거센 물결이 잠잠해지더니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여리고 지역의 백성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성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도망갈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공황 상태를 맞이한 정신줄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넘어서 오지는 못한다. 한 달의 시간은 있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지혜를 모으자. 힘을 모으면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기절초풍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여리고 성이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할례를 행하고 들판에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진격하다 말고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고, 아니 할례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거 아파요? 할례 아픈 겁니다. 오늘날에는 병원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거 다 뭐예요? 그 진통제? 아니 그 마취하고 하는 거지 뭐. 부분 마취하고 한단 말이에요. 살갗을 잘라내는데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 눈동자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야 합니까? 나중에 은밀하게 물어보시고. 어쨌든 살갗을 잘라내는데 그냥 잘라낸다고 옛날에는. 그거 좋은 칼도 아니에요. 무슨 칼인가 했더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칼입니다. 돌칼. 그걸로 한 번에 안 잘라져요. 2번, 3번 잘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기는 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순서대로도 아닙니다. 모든 남성은 전부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겉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실제적 내용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할례 없는 자가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할례 받으려고 하진 말고 굳이 오늘은 세례받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백성입니다. 세례받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는데 왜 못 받았느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요단강 건너오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할례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왜 하필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하나님의 명령을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되돌려야 돼요. 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지금 안 됩니다. 그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받아야 하는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의 제사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안 받아도 안 줘도 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구태여 기꺼이 그냥 주시더니 그것도 25년 기다려서 받더니 그 다음에는 제단 위에 바쳐서 죽이라고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두 번째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병력은 13만 5천 명 10만 대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 보았더니 3만 2천 명 그렇게 싸워도 되지 않는데 300명만 골라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듯 300명만 뽑아놓고 그 다음에 3만 명은 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순종했다는 것이고 기드온도 순종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탐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정탐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도 정탐꾼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면 저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손 한 번,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집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 잘못했다. 할례 다음에 받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라. 그렇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요, 제 경험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움직이면 안 되겠더라고. 아니 움직여도 엉그적 움직이더라고. 뭐 이렇게 누구랑 싸울 수 있는 체력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일주일 또는 할례 받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2주 정도,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싸우면 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인간적인 보호는 철폐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아버지, 잡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답답하다 이놈아, 나한테 묻지 말아라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에게는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닌데 여러분의 말을 삼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말을 쓰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300명을 가지고 10만 대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저 강대국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나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용어예요.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기드온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인간적 보호의 장막이 철폐된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보호막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걸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오늘 그 내용이요,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래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가는 걸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를 지키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중요해요. 누워있는 것이 여러분 앞길을 헤치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진하는 발걸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이 더 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전진할 때가 아니고 물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전진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간이요,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이요, 내 인간적 노력에 시동을 걸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내일 모레 앞두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나 공부를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 말이죠. 시편 103편 104편 19절에 보니까 해가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해도요 뜰 때를 알고 질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갈 때를 알아야 되고 멈출 때를 알아야 되고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포도원에 나가서 밭 갈 때를 알아야 되고 뒤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려고 그들은 애굽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40년 세월도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첫 출발은 수치를 벗고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 수치를 벗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벗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출발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언약 예식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 받은 땅을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길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친구가 있는데 알코올쟁이입니다. 성격이 괴팍한 친구입니다. 툭하면 싸움과 시비를 붙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이 누워있지만 아파서 신음하고 있지만 또 혹시 일부의 사람들은 여리고성 백성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멈추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 보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 보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해서 감옥에 왔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래, 저게 신앙이다.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악과 손잡지 아니하고 범죄와 손잡지 아니하고 감옥으로 갔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요 실패한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하여 신앙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이죠. 유니세프라고 하는 UN 기관이요 설문을 아세아 17국에 설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느냐 설문지를 돌렸는데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은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하는 퍼센티지가 70%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을 존경하느냐 물었더니 퍼센티지가 14%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녀의 사랑이
세계 으뜸인 국가에서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지지도가 17%가 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부모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녀의 사랑이 일방적 사랑이거나 맹목적인 사랑이 일대가 많기 때문에 부모를 지겨워하지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애들은 공부하라고 학원에다 보내놓고 엄마는 게임하면 안 돼요. 만화책 보면 안 돼요.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책에서 읽은 말, 지성적인 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해요. 나는 공부 않고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할 거다? 그건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나는 또 공부했더니 100명 가운데 90등이야. 그렇지만 내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도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아이에게서는 천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일본의 크리스찬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크리스찬의 숫자로 말하면 10배야. 일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00만 성도라고 합니다. 100만 성도는 1억 국민 가운데 1%입니다. 우리는 보통 1000만 성도라고 해요. 4천만일 때도 1000만 성도, 5천만일 때도 1000만 성도예요. 어쨌든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크리스찬들은 존경받는다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은 초창기에는 존경받았는데 지금은 존경을 못 받는다는 것. 왜 그럽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이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신앙인이 더 악착 같아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을 멈추고 할례를 받고 다시 내 백성이 되라라고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저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이것이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것이 신앙이다. 내 어머니에게서 본 신앙이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갈 길이 바쁜데 멈추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하라. 그리고는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라.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럴 때 우리가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으면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다. 그것은 내 계명을 벗어나는 일이다. 멈추어라. 주일날 멈추어라. 주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요, 언제까지? 최소한 요즘 왜 우리가 저녁 예배 왜 안 드립니까? 바쁘니까 2시 예배로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회복하고 싶은 사람임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날지도 모르지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가 비록 예배는 한 번만 드릴지라도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주일날에는 돈 버는 시간이 아니고 쓰는 시간이다. 쓰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남에게 나누어주는 시간, 일주일 동안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밥 사주는 시간, 차 사주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이. 멈춰라. 하나님 모질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모질할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이 없어요. 일을 마저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평생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멈추라 할 때 멈추면 평안이 이상하게 올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이상하게 올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녀에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뒤로 가는 것 같았지만, 빠르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때는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자녀들이
저것이 신앙이야.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것이 신앙이야. 산교육입니다. 신앙을 보여주십시다. 말로만 전하지 말고, 우리 9월 달부터 전도대를 만들 것인데, 그래서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돼요. 아,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신다. 저가 누구기에 형통한가?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형통하다.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